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절로 11절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하무달은 림나 출신으로 예레미야의 딸이다. 그는 여호야김이 하였던 것과 똑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주님을 그토록 진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셨다.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으므로 시드기야 왕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고 도성 안을 공격하려고 성벽 바깥 사방에 흙 언덕을 쌓았다. 그래야 이 도성은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어 있었다. 그의 넷째 딸 9일이 되었을 때 도성 안에 기근이 심해져서 그 땅 백성이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드디어 성벽이 뚫리니 이것을 본 왕은 바벨로니아 군대가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왕의 정원 근처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지나 도성 바깥으로 빠져나와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사로잡으니 시드기야의 군사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흩어졌다. 바벨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체포해서 하맛 땅의 리블라에 있는 바벨로니아 왕에게 끌고 가니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고 또 바벨로니아 왕은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앞에서 처형하고 역시 리블라에서 유다의 고관들도 모두 처형하였다. 그리고 바벨로니아 왕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두어두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의 때일수록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어떻게 하라는 거라냐면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십시오 라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시드기야는 21살에 왕이 되었다고 1절에 말하고 있죠. 그리고 11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김도 요시야 왕의 아들이고 시드기야도 요시야 왕의 아들인데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시야 왕은 요시야 개혁을 했던 왕이죠. 요시야 개혁. 이 요시야 왕은 예레미야의 사위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레미야의 사위로서 개혁을 했죠. 그래서 산당을 없애고 여러 가지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여호야김도 그렇고 시드기야도 그렇고 그 아들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왕의 영적 무지죠. 왕의 영적 무지는 자기가 지도하고 있는 그 공동체, 그 나라를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근데 이 영적 무지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라는 것은 대부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기의 유익, 자기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 그렇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영적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였던 유다 백성들은 멸망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 왕의 영적 무지에 따라 자기 생각대로 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된 후에 했던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친애굽 정책을 했어요. 친애굽 정책.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계속 애굽과 바벨론의 패권 경쟁이 계속되고 있었죠. 애굽은 전통적인 강국이고 바벨론은 신흥 강국입니다. 그런데 친애굽파들이 그 당시에 고관들의 대부분이었어요. 여호야김 때도 그렇고 시드기야 왕 때도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강국인 애굽이 도와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악행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래서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하게 받고 다시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예레미야가 계속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애굽파 고관들의 인정을 받고자 시드기야 왕은 친애굽 정책을 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친애굽 정책을 취한 것이 잘못이고, 또 하나는 아버지 요시야 왕과는 다르게 형이었던 여호야김 왕과 마찬가지로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위기에 빠지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점 보고 무당 찾아가고 우상에게 제사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 인간의 약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심약한 이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로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백성들에 대한 정책을 잘못했는데, 시드기야 왕이 되면서 그 희년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노비가 된 사람들을 풀어주기로, 그러니까 자유인으로 풀어주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이 고관 대작들하고 기득권자들의 말에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정책, 그러니까 노비 해방 정책을 철회했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그 약속을.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도 이 영적으로 무지한 시드기야 왕은 잘못된 정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집니다. 결국은 자기 주변에 있는 고관들의 말만 따른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또 자기 주변에 있는 고관들과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백성들을 멸시한 거죠. 이런 지도자에게는 하나님이 진노를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기에 이런 지도자의 영적 무지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멸로 빠지게 만들죠.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약 18개월 동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18개월 동안 포위를 하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가보시면 알겠지만
성이 이렇게 있어요. 다윗성이 산 꼭대기에 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성이 있고 그러니까 그 산을 올라가려면 여러분 이렇게 비탈진 데를 막 올라가야 되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또 성까지 딱 돌로 성까지 쌓았으니까 웬만해서는 거기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로클라이밍, 그러니까 바위를 등산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줄을 매달아 가지고 올라가지 않는 한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견고한 성이죠. 그런 성을 함락시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군대가 있어도. 여러분 공성전,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많이 보면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공성전. 그러니까 성 하나를 놓고 공격하고 방어하는. 성 안에 있으면 밑에서 한 100명이 올라와도 10명만 있으면 방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성이 견고합니다. 그 성을 18개월 동안 삥 둘러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딱 있으면 그 산 주변을 밑에서 병사들이 삥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2겹, 3겹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8개월 동안 쌌으면 1년 6개월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가 부족해요? 물이 부족하죠. 두 번째는 식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성전 하기 전에는 식량과 물을 비축해 놓죠. 근데 물은 어떻게 하죠.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그 공성전 할 때 그 성 안에서 물을 찾는 아주 여러 가지 비법들이 막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땅속 깊이까지, 엄청나게 깊이까지 파고 땅 속에 있는 수원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깊이까지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물은 그렇게 해서 찾을 수 있는데 식량은 그 성 안에서 농사 짓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1년 8개월 정도 지나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비축했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기근이 막 생기죠.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고. 그 역사적으로 그 기록들을 보면요, 정말 비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식량이 모자라니까 당연히 가축들은 다 잡아먹었겠죠. 당연히. 그리고 주변에 먹을 거라고는 다 먹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죽은 사람도 먹고요. 하여튼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에 이제 그 성에 정복되느냐? 그렇게 버티는 중에 그냥 버티기도 하지만 보통 그 성을 포위한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은 그 엄청난 군사를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18개월 동안 밖에 있는 사람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를 하냐면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성벽 밖에서 언덕을 만듭니다. 성벽 아래에서부터 계속 흙을 쌓는 거죠. 병사들을 통해서 계속 흙을 저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밑에부터 흙을 차곡차곡 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차곡차곡 쌓으면 흙이 차곡차곡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성벽까지 이렇게 언덕을 만듭니다. 성벽 꼭대기까지 언덕을 만들어 버려요. 흙을 다 쌓아가지고. 그 많은 병사들이 계속 날라다가 흙을 쌓으니까요. 한 50m 이 정도의 그 언덕을 쌓는 것은 몇 개월이면 쌓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언덕을 올라가서 성을 넘어가서 점령을 하는 거죠. 아마도 그렇게 점령이 됐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점령을 했어요. 응?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파괴되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군대가 성 안으로 침입한다는 소식을 들은 왕이 도망합니다. 시드기야가. 거기 써 있죠. 도망했다고. 응?
7절 드디어 성벽이 뚫리니 이것을 본 왕은 바벨로니아 군대가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왕의 정원 근처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지나 도성 밖으로 빠져나와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백성을 버리고 도망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적 무지한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은 대부분 자기 이익이고 자기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도망해 버리잖아요. 백성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늦었다고 생각될지라도 사실 점령당하면 늦었죠. 그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항복하라고 할 때 항복했으면 좋았겠죠. 근데 이미 늦었어요. 싸우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해서 성벽을 넘어서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늦었죠. 왕이 생각해도 아차 싶죠. 그런데 늦었다고 생각할지라도 경고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에 항복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늦었더라도 항복하는 거죠. 백성을 버리고 도망하는 것을 택하는 게 아니고 항복하는 것을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를 해야 되죠?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해야 되죠. 결국 이 바벨론이 점령하고 이 스드기야 왕은 도망하다가 결국은 여리고 근처에서 잡힙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10리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이죠. 여리고 근처에서 잡힙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도망했어, 여리고 근처로. 나중에 아라바 항구 쪽으로 도망갔다고 쳐요.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왕이? 다른 나라에 가야 되겠죠. 갈 데라고는 애굽으로 가야 되겠죠. 갈 데가 없습니다. 그 결과, 이제 사로잡힌 결과, 불순종의 결과가 거기 비참한 시드기야 왕의 결과가 나오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잡혀간 시드기야 왕 앞에서 그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파버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착고, 쇠사슬로 두 발을 채워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죠. 거기 가서 평생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기에 떼일수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해결책은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해 보세요 라는 겁니다. 위기에 떼일수록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늦었다고 생각될지라도 생각이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 일이 바로 대단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 탕자가 아버지가 딱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돼지 지업 열매를 먹으면서. 그때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그 탕자의 그 결단이 최고입니다. 탕자에 비해서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 터닝 포인트는 뭐냐면 그 순간입니다. 돼지 지업 열매를 먹고 있는 그 순간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자 아버지한테로 가야 되겠다고 결심하죠. 결단하죠. 그 결심, 결단이 바로 터닝 포인트입니다. 모든 것을 바꿔버립니다. 뭐 인생 역전이 이런 말 하잖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딱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그 결단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시드기야 왕에게도 그 순간이 필요했고 모든 세상의 지도자들에게도 그 순간이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순간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떠나는 결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시드기야 왕처럼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자기 생각만 하고 살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한 그 결단의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72장 찬양 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아버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내 안위만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생각나는 위기의 때일수록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드리겠습니다.